네, 오늘은 날주 본문 가운데 아모스서 7장 그리고 그 7장 중에서 1절에서 9절까지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사정상 6장을 그냥 넘어갔지만 계속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오늘 본문인 7장은 그 시작부터 진짜 선지서답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선지자는 7장과 8장, 9장 이 3장에 걸쳐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그 중에서 3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것을 3가지를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1절로 돌아가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아멘. 첫 번째 무슨 환상입니까? 메뚜기 환상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불 환상이었습니다. 7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7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세 번째 다림줄 환상입니다. 먼저 이제 이 7장에 보시면 이 3가지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나온 이 3가지 환상 중에 앞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 메뚜기와 불을 본 이 환상은 각각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시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두 환상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러면 2절과 3절도 읽어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5절과 6절 그럼 또 읽어보겠습니다. 기왕 읽은 김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공통점이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되죠. 간단히 말해서 아모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구조가 지금 2번 똑같이 나오죠. 어떤 기도를 했죠? 메뚜기와 불로서 각각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것을 제발 취소해달라고 철회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따로 요청드릴 만큼의 엄청난 그 내용이 들어있는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심판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기억나는 성경이 있어야 하죠. 언제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심판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인 메뚜기 심판입니다.
피게이파 도라구 매흑장, 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좀 우습기도 하지만 지금 뭐 주문 외우나 싶은데 이렇게 외워야지, 공식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공식. 이렇게 외워야 신대원 입시를 칠 수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 메뚜기는 몇 번째 재앙이냐? 8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즉 메뚜기 재앙은요, 10가지 재앙 중에 후반부에 속합니다. 후반부. 네. 처음에는 그래도 그나마 덜 아픈 걸로 맞았어요. 근데 이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때리는데 말 안 들으면 더 세게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점점점 심해지는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가 몇 번째? 8번째라는 거는 그만큼 이 앞에 7가지보다는 더 센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가면 그야말로 농작물이 초토화됩니다. 그 거두지 못한 그런 것들, 저장하지 못한 것들. 어떤 곳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 그 일이 있었던 메뚜기 떼가 쓸고 간 그 지역은 자연적으로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기대할 게 전혀 없는, 다 굶어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환상이라는 거를 알고 보면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이루어지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것을 지금 감지한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지금 또 이제 아모스서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잘 살고 있을 때다라고 이미 누차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한 해만이라도 이렇게 농사가 망하게 되어버리면 나라가 크게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순식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 재화를 쌓아두지 않았겠죠. 다 뭐 보면 이 농장, 실물 경제 아니었겠습니까? 순식간.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있는 현장에서 즉시로 2절, 우리가 읽었다시피 2절 눈으로 보십시오. 2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청 드린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 연약해서 그렇다.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말로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야곱.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곱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발 뒤꿈치 잡는 놈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속이고 다니는 놈이라는, 뒤통수 치고 다니는 녀석, 사기꾼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뜻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거죠. 야곱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보세요. 야곱이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 태생이 발 뒤꿈치나 잡고 다니는 놈입니다. 타고난 사기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과 그의 후손들, 이 야곱 종족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도 아실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아모스가,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제발 취소해 달라고. 우리도 이제 꿈을 꿔보면, 우리도 꿈을 꾸시잖아요. 어제 꿈 꾸셨습니까? 어젯밤? 간밤? 꿈을 꿔보면 꿈 안에서 막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괴롭죠. 그런 걸 하는,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꿈속에서의 내가 하는 행동과 이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혹은 하지 않으면서 이게 아닌데 나의 원함과 안 맞을 때가 있죠. 저는 그런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꿈속에서는 내 몸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이거를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둘 수는 없습니다만, 똑같이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꿈꾸는 것과 선지자가 꿈꾸고 환상 보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없겠지만 아모스는 지금 그 끔찍한 메뚜기 환상을 보는 즉시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곧장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메뚜기 심판을 취소해 달라고, 철회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절이죠. 3절. 우리 읽었던 것처럼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네. 환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불심판 역시 그러했습니다. 불심판하면 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앞서서. 네. 물론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러한 심판들이 선지서에 나온 여러 심판들이 이 종합 세트가 이 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계시록 말고 그건 뒤에 나오는 거고. 지금 이거 창세기를 떠올려야 돼. 창세기에 있었던 불이 떨어진 그 사건 뭡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유황불 심판. 그 끔찍한 불심판으로 그 지역, 그 유황불이 떨어졌던 그 지역의 도시들이 잿더미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죠. 심각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지금 여기 환상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띄워주십시오.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불심판보다는 비교적 그때는 나았어요. 여기 보시면 4절과 5절 보십시오. 눈을 보시면 이 여기서 말하는 불심판의 범위는 지금 이스라엘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는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온 모든 곳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이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을 합니다. 야곱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에서 역시나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환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읽었던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으로 넘어오면 그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림줄이 뭡니까? 좀 어렵죠. 다림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부하기 전까지는. 네. 다림줄이 이제 그거죠. 이제 건축할 때 쓰는 건축할 때 활용하는 그 도구 같은 건데, 추가 있으면 추에 이게 그 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그 건물을 세울 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늘어뜨리면 이게 딱 그 수직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중력에 따라서 딱 그거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거 맞춰놓으면 이 차근차근 이 벽돌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기준에 따라서 안 기울어지겠죠. 네. 땅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땅부터 쌓아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다림줄의 역할입니다. 네, 수직을 이렇게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치 건축가가 다림줄로 수직을 쫙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올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지, 그 수직 기준에 맞는지 재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미 다림줄을 무시한 채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울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각도를 지금 이게 조금이라도 처음에 잘못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각도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겠죠. 나중에 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피사의 사탑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곧 어떻게 되고 말 것입니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환상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와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세번. 이스라엘의 문화도 이 3세번이 있나 봐요.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빼도 박도 못한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두 번 용서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3-4번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도저히 지금 하나님은 세 번째는 못 참겠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너무나도 단호한 태도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9절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 이건 다 우상의 제단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성소들이 아니라 성소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산당들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시죠, 여러분? 반드시 중앙 성소 한 군데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딱 하나, 그 성전에 있는 그 성소, 예전에 성막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지금 성전으로 옮겨진 그 한 곳, 거기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되어 있는 공식적인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못하도록 했습니까? 누가 산당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누가 성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였습니까? 그걸 앞장서서 누가 했습니까? 앞장서서.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특정 인물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분열 왕국 시대를 열었던 그 사람, 북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처음 통치했던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그때 왕이 누구죠? 그때 왕 이름도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세, 2세 이런 거는요, 나중에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 그 사람들 죽고 나서 뒤에 사람들이 붙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1세, 2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이름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왕 이름이 일타쌍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타쌍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한마디의 말로 두 명의, 이 두 여로보암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일타쌍피 치시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집, 즉 바꿔 말하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 모든 역사,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제는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로 돌리게 했던 산당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찾게 만드는 성소들, 산당들을 만들어서 하라고 장려했던 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제는 진짜로 심판하시겠다, 박살내시겠다라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4번. 이게 세 번만 진짜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죠. 더 많이, 횟수로 치면 더 많은데 이 3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자비와 또 그것을 언제까지만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이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입니다. 네, 맨 마지막.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말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훈계합니다.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바꿔 말해볼까요? 아모스 선지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선지자,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아모스 선지자를 생각해 보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몇 번 기회를 주셨다고요? 3-3번. 말이 3-3번이라고 했죠. 제가 말이 3-3번이지 사실 기간으로만 봐도 150년. 여로보암부터 여로보암까지 150년,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간에 이미 여로보암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면 그 시점에도 가서 여로보암에게 그 말씀을 전하다가 여로보암 손이 굳었다,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그 이후로 쭉 엘리야, 엘리사 다 그 기간 사이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을 숱하게 보내시면서까지 지금 아모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심판을 예언하게끔 가서 왜 예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아모스가 보고 끝이 아니라 그걸 가서 말하라는 거죠. 그 말에 그것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아모스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여로보암 2세가 듣고 회개하였다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 좀 그런 회개가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3-3번째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3-3번은 좋게 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만큼, 우리 말고도 그들의 인생의 모든 인간, 그들이 살고 있는 인생의 연수만큼 말씀하고 계십니다. 3-3번이 뭐겠습니까? 30번, 300번, 3000번 더 우리를 참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을 찾을 때도, 우리가 길갈을 찾을 때도, 브엘세바를 찾을 때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요, 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상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아모스에서 봤지만 뜻을 돌이킨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는데, 여러분 신이 전지전능하신 신이 이거 속성상, 그 특성상 뜻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는 분이에요. 뜻을 바꾸어 먹는다는 뜻인데, 돌이킨다라는 게 그 자체가 후회하고 있다는 말이죠. 전에 했던 일을. 그런 것도 바꿔 말하면, 야, 그것도 모르냐? 신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지함과 연약함을
표현해 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 아까 그 말씀 아모스서 읽었을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신 분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전체를 보면 종종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인간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신성모독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독자들, 인간이 그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들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뜻을 돌이켜 돌아온다면 나도 돌아서겠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계신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용서하셨고 용서하고 계시며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말 그대로 놀라운 것입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평생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에 빠진 상태에 그 백성들이 머물고 있다면 그 또한 기뻐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만약 죄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 시점에서 죄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우리의 그 뜻 있죠. 우리의 뜻. 그 뜻을, 그러니까 죄를 찾고 있는 우리의 뜻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아모스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참 여기 금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민망하고 좀 그랬습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으신 분들 위주로 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기가 민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만 각자 주변에도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모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 줍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3-4번이 뭡니까? 30번도, 300번도, 3000번도 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알려주십시다. 그래서 당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십시다. 또한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숨기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13장 7절에서도 읽었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른 유익이 아니라 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주일에도 이제 며칠 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도 우리가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들을 인도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게 죄악을 찾던 그들의 뜻이 변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복음이
우리 해림교회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기대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